오늘 바울의 로마서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는 사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그로부터 오는 문제와 도전들,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를 어떻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과정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과정의 일부로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이 과정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바라며 품게 되고,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을 이기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대강절 둘째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는 희망입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로마서에 소개된 성화와 희망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희망은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주신 평화의 뿌리를 박은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룬 평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로마서에서 바울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당연히 1차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임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결국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을 떠받치는 기초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분명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희망에 대해서 말할 때 희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희망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공유하고 인류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으로서 인류의 희망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세상을 그려보는 그런 이상향을 그려보는 일을 우리가 유토피아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유토피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글들을 읽어보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욕망을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욕망에 충실하고 그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위한 그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의 기초에서 약속으로 주어진 그리스도를 통한 희망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욕망의 뿌리박은 희망을 말하고 그런 희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의 희망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희망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라고 5장 2절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바울은 소망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희망을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한계나 약점이나 아픔을 일시적으로 낫게 해주거나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 완전하고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희망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된 사람들, 즉 평화를 이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 주십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정은 사람의 욕망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은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그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욕망에 입각해서 소소한 그것들이 해결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서 꽃 피어지는 아름다운 나무, 그 열매, 그 꽃으로서 큰 그림으로서의 희망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관련되어서는 하나님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광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고난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뜻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들의 욕망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그 희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욕망 때문에 생겨나는 크고 작은 고난에 발이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로 인하여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지만은 이런 욕망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도 세상에서 죄와 어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닥치는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 생기는 갈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좌절을 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정도로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약점과 아픔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였지만 바울은 그를 다시 일어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이르게 될 희망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사람의 상상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욕망의 테두리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망이 빚은 부조와 죄와 죽음과 어둠을 넘어서는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욕망이 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로부터 벗어날 희망조차도 그 욕망의 기초에서 그려보고 설계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희망은 이 욕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이르게 되는 것을 그릴 수 있게 해 줍니다. 아픔 가운데 치유를 바라보고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의로움의 가능성을 갖게 되고 두려움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는 힘이고 그것에 대한 약속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서로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우리의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해주는 접점이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은 평행선을 그리면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이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것을 만나게 해주는 것, 만날 수 있음을 약속해주고 우리의 고난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입니다. 희망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고난의 치유를 약속해주며 그러면서 확실하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 희망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변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서 희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 희망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변화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주춤거리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것에 우리의 욕망에 기초한 희망을 말하고 그 희망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그 미래가 무엇인가, 그 방향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그 안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희망에는 이 희망의 성취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희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희망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희망을 분별하려고 해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욕망에 기초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우리가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하면은 욕망에 취해서 욕망을 기초로 해서 잘못된 희망을 설계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나갈 사람들에게 참된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참된 희망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두 가지로 드러난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희망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래서 마땅히 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이끌어 주신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고쳐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우리에게 불분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우리를 돕는 힘이 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때입니다. 바울은 8장 26절에 그런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잃어버리고 희망해 주는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미로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길이 어디에 있는가, 참된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을 어디를 향해서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 방향을 잡아주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에 민감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에 충실하기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예민하게 관찰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희망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고 희망을 통해서 얻는 힘을 통해서 현실의 아픔을 이겨나갈 때 그때 모든 부족한 것들이 조화롭게 어울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우리의 현실을 도와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이 하나하나 보면은 다 만족한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들,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도 참 평범하고 때로는 모자라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아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다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일들, 부족해 보이기만 하는 것들, 모자라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그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들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려서 선한 결과를 맺도록 하신다는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희망을 중심으로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모자라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또 한 가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욕심으로 인하여서 겪는 좌절과 고난을 넘어서 약속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희망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길을 잃고 이 희망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견딜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는 한편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만 이를 붙들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희망을 가져오는 연쇄작용, 우리가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죠. 그 연쇄작용에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3절과 4절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이 인내력을 낳게 되고 인내력을 가지게 되면은 단련된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그 단련된 인격을 바탕으로 진정한 희망이 꽃피우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환난을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난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물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와 죽음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의 관할 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비록 힘든 것이긴 하지만은 두려워하거나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한계와 약점은 그리고 아픔은 우리 삶의 무거운 부담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환난으로부터 희망에 이르는 바울의 순서를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희망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련된 인격이 필요합니다. 단련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내력이 필요한데 그 인내력은 환난을 통해서 환난 속에서 재련되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실패하게 되면은 죄와 어둠의 욕망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게 된 하나님의 평화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희망이 우리에게 주는 그 능력과 희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단련하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어둠의 영향 아래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망이 주는 힘으로 그 희망이 가리키는 인생과 영혼의 방향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희망을 우리 삶에서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단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환난에 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인격과 신앙이 단련되어야 합니다. 단련되지 않은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력이 부족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내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가볍게 행동함으로써 후회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단련된 인격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된 일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었음을 기억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우리들의 단련된 인격이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긋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도리어 해가 되었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련된 인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인격이 단련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리고 믿을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위에 희망이 싹을 틔운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포함된 이 희망을 우리 삶 속에 끝까지 간직하고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과 변화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있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희망을 간직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단련된 인격을 재련하는 데 우리가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희망을 갖기 위한 평화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그의 길과 그 약속은 우리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희망을 따라서 영광의 빛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더 이상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희망을 따라서, 이 약속을 따라서 사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바꾸고 희망이 깃들 수 있는 단련된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희망을 따라서 힘을 얻고 그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고생스러운 일이 많고 우리가 약함 때문에, 한계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희망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더 간절히 영접할 수 있는 이 대강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며 저희들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 저희들이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것들이 비록 적은 것들이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산 예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삶의 사정을 살펴주시옵소서.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